할렐루야. 오늘은 기억해야 할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과 초태생 봉헌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안전하게 이끌어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또 1절에서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이나 가축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중요 이도 수단이므로 어린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는 것을 허락하시고, 사람은 제물로 드릴 수 없으므로 레위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는 첫 유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셨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리신 일을 기억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갓 출애굽한 세대에게는 생생한 어젯밤의 일이지만은 광야에서는 점차 희미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의 세대에게는 생경해질 일이므로 기억을 인격화하신 것이지요. 출애굽의 이후의 여정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굉장히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또 이 무교절을 기억하고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옛날로 돌아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인데, 그 다음 사람들은 늘 희미하거든요. 희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하면서 6.25를 겪으면서 6.25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리고 일제시대는 절대 안 된다, 일제 같은 어떤 그런 만행이 또 이렇게 저질러지거나 그렇게 되면, 나라를 빼앗기거나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 하는 교훈을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한 시대를 통해 가지고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일본과 우리나라라든가 뭐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는 그런 의식이나 그런 마음이 희미해지죠. 분명히 희미해지고 또 없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러다가 보면 뭐 공산주의 비슷한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는 문제고, 일제의 경제 속국이 되어서 우리가 그저 당할 수 있는, 나라가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분명히 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계속 기억해서 나라의 주권을 잃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사실은 생생하게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얼마나 문제가 되고 어려워지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지 못하고 복되지 못한지를 계속 신앙의 개성과 어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나가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애가 먹고 사는 것이나 직장 다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으면 희미해져, 나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망하자 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더라고. 우리가 뭐 3.1절을 지키고 6.25를 지키고 뭐 그런 절기를 지켜 광복절을
매년 지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더라고.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날 희미해지면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 다시 옛날처럼 어떤 그런 경험하고 그 어려움이나 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야 될 수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서 그랬어요. 정말로 성민이를 보면서 느낀 게 많았어요. 남자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혼자 FA 서울 가가지고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이렇게 있고 하면서 하는데 얘가 이제 우리가 얘를 컨트롤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얘 비제 문제라든가 본인은 잘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떠나서 하는 일은 잘하려고 하는 게 더 꼬여요. 야, 신기하더라고. 꼬이고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돈의 문제가 이렇게 하면 또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다가 계속 꼬이더라고. 신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꼬인 애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선배 하나는 지금 누구를 고소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문제가요. 이게 지금 1,500 얼마인가 걸려 있어가지고 돈이. 얘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돈을 빌리는 것까지 배워가지고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가 보니까 그 돈이 다 빚이 돼 있네. 그래 그걸 받아주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고 기도 없이 살고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저 육신만 채워지고 육신으로만 살아가면 될 것이라고 그런 마음에 우리는 생각을 늘 그런 게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괜찮으면 괜찮을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서 믿음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철저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동성애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준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동성애는 안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또 뭐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이런 삶의 기준점이 분명하게 딱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어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지 사람들은 그걸 잘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별게 아닌 줄 알아요. 삶의 지침, 삶의 지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된다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그저 육신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계속해서 계승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잘못하면 우리는 이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면 우리는 애굽의 종노릇하는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그렇게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출애굽의 날인 아비벌, 이 날을 해마다 기념하여 그날로부터 7일 동안 무교절로 해마다 지켜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을 준비할 틈도 없이 급히 이루어진 출애굽을 대대로 교육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 없는 어색한 주식을 만지고 맛보면서 밥 먹듯 구원의 은혜를 곱씹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타락의 누룩은 망각의 숙주에서 피어오른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은혜의 기억을 낳고 그 기억은 거룩한 신앙 여정의 선한 자극과 동력이 되도록 우리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동력이 되도록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큰일 난다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꼭 심어져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 인생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 그냥 내가 이렇게 직장 좋아가지고 살면 그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이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육신으로 인간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어떤 그런 파괴, 악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는 그런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요, 그건 뭐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야, 인생이 왜 이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막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은 그냥 하나님만 잘 바라보고 살면 되는데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하나님만 잘 바라보고 말씀대로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인생에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자손 있죠. 자기 자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처음부터 그 목적과 그 정신을 가지고 살도록 해야 한대요. 그 자기가 그래 살아야 밑에도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연습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손이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섬기며 사는 자손 만들면 그게 다다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세마 교육이에요. 세마 교육이라는 것은 세마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세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말이기 때문에 교육해라는 뜻이에요. 그 세마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 교육 계속 자손 대대로 하는 게 하나님 교육.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예 하나님 교육만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고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하나님 교육만 한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경제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어떤 브레인이 되어서 모든 나라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브레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건. 어떻게 하나님만 교육하는데 거기 그 사람이 세상 공부 안 하고 하나님 교육만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계의 뭐 이렇게 문학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이런 건 그 사람들이 다 싹쓸이 해가냐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이 그 IQ가 제일 높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평균 낮습니다. IQ가. 이스라엘이 신기해요. 낮다니까. 나라의 IQ가 낮다니까 우리보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 가나 이 하나님만을 교육하기 때문에 그게 뭐게 그 나라 백성들은요 거기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세마 교육을 시켜요. 자기 자손들을 계속해서 세마 교육을 시켜요. 거기에서도 그 나라에 가서도 자기들만의 어떤 그 교육을 시킨다. 회당 교육과 이것을 반드시 시킨다니까. 신기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런 것이에요. 아하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회주의, 종북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막 북한이 좋다, 그 북한 체제가 좋다, 막 이런 곳으로 가면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남북이 왜 갈려가지고 안 그럼 북에 그냥 있지 말라고 내려왔겠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밑에 사람들은 이미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사상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큰일 납니다. 이 정말로 큰일 나요. 이 사상이라는 사람의 사상이라는 거는요. 레닌주의 뭐 이런 이 사상 하나가 소련 자체를 만들어 버리고 한 나라 여러분 이 사상 자체 하나가 야, 김일성 그 체제가 한 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세뇌시켜 버리잖아요. 아유, 그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북한에 있는 어떤 그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고 있잖아요. 한 나라가 그냥 반쪽 되는 한 몇 천만의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몇 천만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그냥 휙휙 넘어간 거 아니에요. 사상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출애굽의 어떤 그런 믿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자손 대대로 계승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18절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바로가 17절 읽어봅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의 해방을 급히 이루었지만은 인식의 해방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맞부딪혀 싸우라고 지름길로 빨리 가라고 다그치거나 몰아붙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아시고 맞춤 경로로 준비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무리 돌아가는 듯이 보여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적합한 길인 줄 알고 순종하며 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해주실까? 이렇게 막 이것도 싹 해주시고 저것도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 내가 잘할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변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참 신기한 건 사람의 마음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은 일들이 굉장히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 내 덕으로 이렇게 된 것 같고 내 덕으로 막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자꾸 들어요. 사람은 참 간사하고 참 교만하고 그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안 이루어져요. 진짜 왜 이렇게 오래 가나? 그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 우리가 부요하고
또 편해지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얼마나 심한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요셉의 유골은 당신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갈 것이라 하는 예언의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성취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구름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게 하는 증표입니다.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는 주님의 약속과 성경과 성령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1절, 22절을 보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래서 그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갔지요. 불 기둥을 따라갔어요.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그걸 따라갔어요. 구름이 떠오르고 그죠? 구름이 떠올라 가지고 구름이 가는 데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알아. 광야에서는요, 정말로 구름이 이렇게 해가지고 구름 지나가면 거기가 땡볕이다. 거기에 있을 사람은 없어요. 구름 가는 대로 따라가야 돼. 구름 가는 대로 따라갔다는 소리.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 구름이 보호하기도 해줬고 인도하기도 해주고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하시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삶을 내가 사는 것 같고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